24년도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생활에 들어가기 직전에 시험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낭만적인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악마와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싸움은 아주 치열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투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도 사는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충실되게 살아가는 동안 경험해야 할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의 싸움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의 내용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갔을 때 성령에 이끌리셔 나갔다고 성경은 전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아주 쉬운 싸움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악마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은 첫째로 돌로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유혹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줄이셨을까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런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커다란 유혹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사탄은 아주 악랄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결코 줄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한 번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줄이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먹이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오늘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들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라면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지금 배고파하는 예수님에게 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돌덩이를 왜 떡으로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돌덩이는 돌덩이고 떡은 떡인 것입니다. 돌덩이가 떡이 될 수 없고 떡이 돌덩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돌덩이는 돌덩이고 떡은 떡인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덩이가 떡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사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돌덩이가 떡이 될 수 없다면 자신의 자녀를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허무맹랑한 유혹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돌덩이가 떡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 먹이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에 사탄은 첫 번째 유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나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늘 일처럼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유혹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돌과 떡이 나오려는데 다른 걸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인기도 얻고 부흥도 되고 그럴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악마가 속삭이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가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가 있지요. 그저 사람들은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은지 상관없이 그저 떡이나 먹여주면 만족하고 환호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인기를 거부하고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의미와 유혹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기적을 통한 다스림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려한 성공에 대한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그는 세상 천하를 내려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탄은 예수를 유혹합니다. 뛰어내리라. 저기 너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멋진 이적을 베풀어 보아라, 그런 의미겠지요. 그리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너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 너에게로 나올 것이 아니겠는가. 사탄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너의 발을 들어 올릴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열광하게 될 것이다. 예수여, 이제 기회가 온 것이다. 만민에게 너의 위대함을 알려보아라.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제안을 완전히 거절합니다.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는 그런 화려한 성공자의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이 세상은 그러한 화려한 사람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로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은 물리쳤던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화려한 지도자의 모습도 아니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 낮은 모습으로서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받을 수 있는 화려한 조명, 그것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터인데, 사탄은 어느 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향하여 화려한 유혹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화려한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전 꼭대기가 아닌 성전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낮은 자의 모습을, 낮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법은 전혀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지 나는 갈릴리 총 구석을 옷 두 벌도 갖지 못한 채, 그리고 머리둘 곳 하나도 없는 채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의 생전에는 지금처럼 화려한 조명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는 어떻습니까? 반역자로서, 반란자의 수기로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 십자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왔다가 초라하게 사라지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화려한 성공을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고독과 공허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라함 가운데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뒤에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려함을 사랑하고 거기에 한호하는 이 세상에서 화려함을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초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간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유혹은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는 내용입니다. 악마 앞에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 대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이번에는 높은 산 꼭대기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만약 그에게 절한다면, 사탄을 숭배한다면 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유혹이죠. 딱 한 번만 눈을 감고 절을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망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견디기 힘든 길입니다. 방법을 바꿔본다면 어떨까?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늦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을 채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갖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처럼 벌어 정신처럼 쓰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절에 이탈리아에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주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왕이 되려는 자의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시당이야 어떻든 목적만 좋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것은 거의 모든 정치가들의 신조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방법이야 어쨌든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정치가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기업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화학물질의 오염이 되든지 말든지, 자연환경이 파괴되든지 말든지, 그저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반란이 아니라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세상 방법에 대한 활용이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갖은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에 사람들 데리고 오면 된다라는 생각들, 어떠한 방법, 남의 교인을 뺏어 오더라도 내 교회를 부흥시키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생각, 정당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번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된다는 생각, 부정한 돈이라도 하나님께 바쳐 선교 사업에 쓰면 된다고 하는 생각, 그러한 것들은 사탄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사탄의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성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성공하기만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숭배하고 존경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고난과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수하게 우리로 하여금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시도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무리하게 살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삽시다. 오늘 우리에게 화려한 성공에 대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뛰어내리지 맙시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소박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면서 삽시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웃에게 불평하면서 살지는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부정한 수단으로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라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하지 맙시다. 비록 세상 사람의 눈에 성공 못한 것처럼 비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공한 삶임을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유혹을 이기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용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광야에 받으셨던 유혹과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유혹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